혹시 어제 저녁에 광화문을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가야 되는데 못 갔다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뭐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한데 몇 가지 1년에 한 2주 정도, 길게는 한 3, 4개월 동안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아주 그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 여러 증거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여기서라도 멈출 수 있고 그러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닌가. 이 땅의 전쟁과 극단적인 위협으로부터 피할 길을 그래도 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그 이물열의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소설로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거기 그 중간에 이 엄석대라는 초등학교 5학년 2반 그 반장이 폭력적인 그런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야기들을 그린 책이죠. 이 대화 속에 이제 이 학년이 바뀌면서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새로운 학년에 담임 선생님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이 엄석대의 권력을 파멸로 몰아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최민식이 연기했던 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영화 속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너희 몫을 뺏기고도 분할 줄 몰랐고, 또한 불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고. 그런 너희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만들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너희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놈들아 하면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일가를 하던 그 장면이 스쳐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인간의 어리석음을 또한 동시에 보게 됩니다. 자기 세계에만 굳게 갇혀 살아가던 한 사람의 불행한 모습,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의 문제를 헤쳐가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의 초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가 잘 도와줘야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나누고 해야 되겠죠. 불쌍한 사람 잘 나눠야 될 겁니다. 그러나 불쌍하다고 해서 리더십을 주고 불쌍하다고 해서 지도자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보게 됩니다. 잠언에 이런 구절이 새삼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앞에 약간 하울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잡아줄래요? 이게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 세력을 펴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나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백성이 한숨을 짓는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 권세자의 역할이란 백성으로 하여금 탄식하고 한숨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짓게 하는 것일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 다니엘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며 세일에 또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회복의 질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에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품성은 절제라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내적인 방해거리, 내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해내는 힘, 사실은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절제인데요. 이 절제를 일반적으로 절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절제의 반대말인 탐닉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결국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종,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성경적인 정의를 절제라는 개념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품성에서 정의하는 절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일반적인 정의라면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령의 첫 암시에 바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어떤 내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만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이 길은 아닌데 라고 처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는 그 암시, 그 지시, 그 가르침에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엔클라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통치자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무엇인가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서 서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절제를 결국은 내면을 다스리는 힘인데, 그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8가지 목록 중에 또 절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자기 능력으로 잘 다스리는 그런 자기 의지력을 절제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그 통치 안에,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내가 머물러야 돼요. 그때 맺어지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절제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하나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빚어지는데,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매일 성경 본문을 하셨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신약 성경에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쓴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세워가야 돼요.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리더십을 교회 안에, 그리고 또 그 도시 안에 이렇게 세워, 에베소나 그레데나 그 지역에 여러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고, 그 교회의 평소 리더십을 장로와 집사와 권사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세워야 되느냐? 그곳에 세우면 안 되는,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 목록을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리더십의 자리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리더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건 개피신적으로 목회자의 자격이에요. 목회자의 자격을 여러 가지 인격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하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이제 이 3장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 중요하게 절제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장로를 세우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디도서 1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절제가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중요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될 목록 중에도 절제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절제를 이야기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야 된다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늙은 남자, 사실은 이 우리말 늙은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 좋은 말인데, 이게 이제 마치 노인이라는 한자와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약간 이렇게 하대하는 나쁜, 그러니까 욕과 비슷한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순 우리말이 왜곡되어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느낌이 그런데,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필요한 게 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절제가 안 되면 부모가 절제시키면 돼요. 애들은 절제가 하면 어른들이 절제시키면 돼요.
근데 나이 많은 어른들은 누구도 그 사람을 절제시킬 수 없어요. 나이 많아서 그만큼 연륜도 됐고 권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좀 참아야 된다고, 그거 좀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감히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쉽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절제로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동시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증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의 말세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무정하고 원통한 걸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영, 절제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은,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하게 하는,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주고 사랑하게 하고 특별히 절제하게 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절제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절제함으로 충만한 절제의 영으로 기름 부어진 그런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어떻게 절제해야 할까요? 그 두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파워, 힘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한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불행한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도 불행해요. 차라리 그런 능력이 없었으면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그냥 평범하게 평안하게 가족들하고 살아갈 사람이 그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져서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결국 비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비참하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고 수치와 조롱을 뒤집어 쓰는 인생으로 인생이 나라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재물이 주어지는 것도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내게 하나님 힘을 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리더십을 달라고, 위치를 달라고, 또는 재정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다루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절제의 힘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해요. 성경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이 말은 종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 재물을 가지면 뭐하냐? 사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는데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이 훈련되지 절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방백들을, 리더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나요?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그 힘, 그것이 재력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통제 아래 머물러서 그분 아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망, 내 원함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디자이어라고 표현된 이 원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한 것을 향한, 아름다운 것을 향한, 좋은 것을 향한 그런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내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망이 적절하게 컨트롤되고 다스려져야 돼요. 특별히 왜? 죄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가인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지금 죄의 소원이 너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그 소원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디자이어예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
그 동생이 미운 그 욕망, 그런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곳에서부터 온 거예요. 출발은 사실 자신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중심에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라고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이 잘못 다스려질 때 동생에 대한 질투로, 미움으로, 분노로,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잖아요. 잠언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지는 않으면서 소원만 가져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으면서 1등을 하려는 소원만 가져요. 그러면 길을 어떻게 찾아요? 컨닝을 하든지 다른 불법적인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땀 흘리지 않으면서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자신을 죽이는 비참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망, 먹고 자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먹는 것, 자는 것, 이것이 이걸 다스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자기 앞에 있는 이 밥그릇 하나 놓은 거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먹기 싫은 만큼 놓을 수 있는 걸 절제하지 못하는데, 이게 안 다스려지는데, 내가 자고 일어서는 이 이걸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루고 그 엄청난 재정을 다루고 어떤 국가를 다루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돼지들이 하나님께 탄원서, 상소문을 갖다 냈대요. 억울하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자고. 그러니까는 이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사람들을 보면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는데, 이것 좀 바꾸라고.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고.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고, 그렇게 바꿔놔야 된다고. 그게 뭔 소리냐고. 돼지는 위에 70% 많이 채워도 80% 이상을 안 채운대요. 그 돼지가 소화불량 걸렸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돼지는 이게 이 60, 70%, 80% 정도 이상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불러도 먹잖아요. 배불러도 먹잖아요. 사람은. 제가 뷔페를 별로 이렇게 즐겨 이렇게 가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뷔페를 먹고 나오면서 아무리 비싼 뷔페를 먹어도 만족하면서 나온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먹은 것보다 남은 게 항상 많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그냥 된장찌개를 하나 먹어도 내 밥상에 있는 거, 그 찌개가 맛있으면 반찬하고 맛있게 한 그릇 딱 먹고, 내 상에 있는 거 맛있게 먹고, 내가 안 먹은 거는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거잖아요. 놓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분 좋게 일어나요. 더 먹고 싶은데 좋아하는 건데 못 먹겠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만 쌓아요. 필요 없는 것을. 개미도 월동준비를 쌓고 먹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걸 쌓아놓는 거죠. 사람만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쌓아놓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망,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사실 결국은 필요 없고 쓸모없는 것들인데 끝까지 그것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다스려져야 참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다스려지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좀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따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서부터 그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더 큰 것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절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감정, 느낌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나 이렇게 청년기를 지나갈 때만 해도 이게 감정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심리학자들, 이제 상담 이런 사람들이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살아서 병도 되고 문제가 된다,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이제 이 상담학자들 이런 글들을 보면 조금 초점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너무 표현을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감정 과잉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관없으니까 옆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기 기분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여기죠. 사춘기인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게 사춘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근데 이것이 다스려질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이끄시는 사명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화나면 화나는 표현 다 해야 되고, 슬픔은 슬픈 표현 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돼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이런데 얼굴에 여드름이나 뭐 이런 걸 나잖아요. 이거 분명히 짜야 돼요. 짜야 되는데 함부로 짜면 덧나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방송 앵커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나도 이걸 피부과 가서 짜잖아요. 함부로 안 짜고. 제대로 짜야 되는 건 맞아요. 감정이 표현되고 표출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통제되면서 표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는 집단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우울증과 분노와 이런 어떤 박탈감과 이런 것을 한국 사회 전체가 좀 덮여가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감정이 과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문제를 대처해야 되고, 우리의 소리를 어떤 표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지나치게 감정이 과잉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기분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그 과잉되어진 감정을 통로로 어둠의 영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심리 상담을 하고 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내면이 잘 가꾸어지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마치 성벽이 무너져, 벽이 없는, 성읍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해서 잡아먹기 딱 좋은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이, 이 기분이, 이 마음이 제어되지 않으면.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힘, 내게 주어진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욕구, 내 기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는, 절제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절제를 끊임없이 배워가고 훈련할 수 있을까? 절제가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끊임없이 성령께 위탁해야 돼요. 절제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성령의 첫 암시에 바로 순종하는 것, 그 통치자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안에 두기 위해서 성령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살아가야 돼요. 욕망도 기분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사실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요, 내게 권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내게 재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막상 내게 그만한 재력이, 그 권력이 있으면 나는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하나님 앞에 성령 안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절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려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하나님 안에 성령의 통제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만 내가 절제되어지고 다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제는 절제가 됐는데 오늘은 안 되기도 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인간은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게 참아지고 절제된 거예요. 오늘은 성령 안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어제는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때 분명히 내가 분노하지 않고 참을고 부드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갔어요. 지혜롭게. 근데 오늘은 화가 다 폭발이 되어지고 온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어제는 내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내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 똑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은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인 김육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안악골 호랑이라고도 불려지는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스왈론 선교사가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서 전도지를 줬더니 예수님 그 천당 가라 그랬더니 그 전도지를 받아서 바로 그 보는 데서 코를 풀고 집어던져 버릴 만큼 이렇게 아주 이게 괴팍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고 27살 되던 해 1900년대 봄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죠. 안악군에 있는 금산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에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술을 이겨낼 힘이 자신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옛삶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옛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주정뱅이 생활은 여전히 자기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가책이 자꾸 생겨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이런 고통이 희망일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는 끊어주시겠지라고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런 모습, 책임 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모습이 안타깝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어느 날도 그날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오다가 너무너무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안 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께 산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바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잘못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밤새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새벽녘이 돼서 이게 꿈인지 이게 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는 비몽사몽간에 누웠을 때 갑자기 그가 불덩어리 같은 큰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뜨거워서 그냥 갑자기 깨가지고 벼락이야라고 소리칠 정도로 그런 깜짝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기도 속에, 잠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가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술이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1901년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자신이 핍박했던 그 스왈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이상해졌다고, 저 예수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무렵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부고장을 만들어요. 부고장을 만들어서 온 동네마다 김익두 사망, 김익두 죽었다라고 이렇게 부고장을 만들어서 동네방네에 이렇게 붙여놓게 돼요. 나는 이제 옛사람은 다 죽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저거 진짜일까? 꼭 짓궂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정물을 갖다가 한 바가지 갖다가 부어버렸다 그래요. 속에서 열불이 나겠죠.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만약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취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게 되었구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은 줄 알고 조용히 가라 이거죠. 내 안에는 힘이
없어서 문제지 가지면 너무너무 쉽게 남용이 돼요. 너무너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참 가난하고 말단직을 참 너무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벼락부자가 되고 어느 날 조금 작은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아니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내 소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살고 싶고 기분대로 하며 살고 싶은 이 욕구가 이 욕망이 우리 속에 가득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다스려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아래 가서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스리고 절제력을 키워갈 수 있는가? 썩지 않을 상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 안에 끊임없이 머물면서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꿈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지난번에 그 리우 올림픽 때도 많은 메달리스트들이 메달을 따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자랑스러워서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기 때문에 우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섰을 때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자리 하나 이거 하나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했는지 그 시간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이게 마음이 스쳐오면서 그 회한 속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 육체의 그 메달 하나를 놓고도 세상의 성공 하나를 놓고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절제하며 걸어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 저 너머에 하늘에 썩지 않은 상급,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상급, 세상에서 메달 얻었다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 꿈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볼 때 오늘을 참고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멸관을 얻을 게,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그 소원, 그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날 그 빙벽을 타고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상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나는 어떤 삶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썩지 않을 상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의 절제를 연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끊임없이 머물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물고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저 너머의 영원한 상급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절제를 훈련하고 연습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66년에 월터 미셀 교수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중요한 실험을 하나 하죠. 그게 뭐냐면 만 4세의 아이들, 우리 나이로 5, 6살 된 아이에게 머시멜로를 하나씩 주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15분이에요. 그 시간은. 그것을 기다리면 너에게 머시멜로를 2개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분의 2, 400명 정도는 그 15분을 못 참고 머시멜로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00명 정도, 3분의 1 정도는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참았다가 머시멜로 하나를 더 받아서 2개를 먹게 된 거예요. 이게 3명 중에 2명은 못 참고 1명 정도 참는구나, 절제하는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15년 후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될 무렵이 되었을 때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대학 학력고사 입학 시험이 SAT 시험에
이 절제하지 못했던 아이와 절제했던 아이들 사이에 대략 한 210점 정도의 성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점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200점 이상의 성적 차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 절제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건강한 자존감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삶의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해결 능력이 탁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절제할 수 있는 그 사탕을 놓고 그 사탕 하나 잠깐 기다려 참아주는 그 능력이 20대가 되었을 때에 삶이 많은 부분을 다르게 구별을 지어 놓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기분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핵심이 뭐냐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부모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제가 원하는 대로 자전거 사달라고 컴퓨터 사달라고 원하는 대로 사달라는데 그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죠. 그 원하는 걸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70, 80% 정도에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게 그만한 권력이 있고 내가 그만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부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돈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죠. 그러나 조금 절제하자. 내가 원하는데 내가 소원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옆에 있어 봐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여러분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편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부인들 중에. 부인이 자기 기분대로 하는 부인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기분 좋으면 밥상이 진수성찬이 됐다가 기분 나쁘면 라면도 안 끓여주고 뭐 자기 기분대로 해요. 자기 기분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면 그 옆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내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내 아이들에게 뭔가 통제가 다가오고 조금만 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누군가가 못하게 하면 화내고 싸우죠. 그 사람이 선생님이든 이웃집 어른이든 상관없이 우리 애를 어떻게 우리 애한테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 애를 사랑하는 길인지 분명 축복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건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 작은 일상의 모습들, 사탕을 하나 먹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절제를 연습해야 돼요. 작은 것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밥그릇 하나, 그 양 하나 먹어야 될 양이면 다 먹어내고 아니면 참아내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조금 내가 하고 싶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내 기분이 지금 우울하고 슬프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조금 내가 내 기분을 좀 참고 옆에 사람을 배려하고 맞춰주기도 하고 내 기분은 지금 화가 나서 막 욕이 쏟아져 나오지만 옆에 있는 사람 분위기 위해서 때로는 내 분노를 조금 가라앉히고 절제하고 참아내기도 하고 그 작은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해 갈 수 있기를 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녁에 몸이 아프지 않으면 자기는 내가 연습을 오늘 게을리했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일상에서 작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것, 금식, 특별히 미디어에 대한 것들, 침묵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것들, 작은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또 연습해 갔으면 좋겠어요. 절제할 수 없으면 성이 무너져 내린 거랑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제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힘도, 욕구도, 욕망도, 기분도 잘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 끊임없이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더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신앙은 내 의지로, 자기 수양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연약함,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머물며 그분이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며 오늘 작은 것들 속에 연습해가고 또 연습해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절제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